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직분자들 모여서 먼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모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믿음의 뿌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큰 믿음으로 내 자신과 죄악과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난을 이겨서 마침내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47과 맞죠?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땅 세 번째 시간인데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45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생명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5장 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아, 너희에게 족하니라. 너희는 강포와 겁탈을 제하여 버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 그칠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번 12월 4일은 여선교회 결산 예배죠. 그래서 우리가 연말을 맞이할 때 우리가 두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빚이 있으면 그 은혜를 갚아야 되고, 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모든 것을 정산해야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잘 결산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을 받아서 큰 상금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물을 드리는 땅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왕의 땅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과 표지 뒤쪽에 그림이 있죠? 공과 표지 뒤쪽에, 아예 뒤쪽에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보시면 예물로 드리는 땅의 좁은 의미가 나오죠. 그래서 좁은 의미로 예물로 드리는 땅은 레위 사람의 분깃과 제사장의 분깃과 또 성읍의 기지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땅은 그 좁은 의미의 예물로 드리는 땅의 좌우편입니다. 그래서 좌우편에 그 왕에게 주신 땅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8장 21절에 말씀해주고 있죠. 거룩히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왕에게 드릴지니, 이렇게 에스겔서 48장 21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공과를 보시면 두 번의 공과에서 살펴보았듯이 예물로 드릴 땅은 크게 제사장의 분깃과 레위 사람의 분깃과 성읍과 기지, 그리고 왕의 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난 공과에서 성읍과 기지 그리고 왕의 땅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번 공과에서 왕의 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속 경륜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첫 번째 대지로 왕의 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땅을 주신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왕에게 그 땅을 주셨냐 살펴볼 때, 과거 남유다의 왕들은 그 지휘권을 남용하여 백성을 압제하고
성전에서 마음대로 예배하고 제사장을 무시하였으며 심지어 우상을 가져다 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무시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우시야 혹은 아사랴 왕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고 또 인도해야 되는데, 근데 우시야 왕이 내가 왕인데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교만했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분노가 즉시 임해서 그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에 별궁에 살았습니다. 그 말씀이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우상을 가져다 놓고 제사를 드리는 대표적인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왕하 16장 10절부터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왕들이 나라를 통치할 때 이 나라가 얼마나 어지럽고 또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위에서 질서가 깨지면은 분명히 나라도 깨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끝되니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새롭게 세워질 새 왕국의 왕은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왕의 땅을 따로 줌으로 충분한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땅과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까지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 대지로 왕의 권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볼 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안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에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잠언서 2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혜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잠언서 21장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왕들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왕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잠언서 21장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시켜서 또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 그것이 아니라 이 영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볼 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목사의 일꾼이 아니라 또 누구의 총무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할 것은 바로 무엇이죠? 충성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직분을 능히 감당하면서 끝까지 충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자, 통치자의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는 것입니다. 왕이 중요한 직분임을 틀림없지만 왕의 본분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준비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45장 16절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공의를 세우며 백성들을 섬기며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잘 치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대지로 왕에게 필요한 것은 공의로운 통치입니다. 공의로운 통치. 하나님께서는 왕의 땅을 따로 구별시키신 다음에 그들에게 공의로운 통치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5장 9절 말씀, 오늘 보면 말씀이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아, 너희에게 족하니라. 너희는 강포와 검탈과 제하여 버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 그칠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리자들에게 가장 많은 요구되는 단어는 바로 공평입니다. 공평. 그래서 에스겔서 45장 10절에서는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쓸지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평은 히브리어로 체데크로 왕이 백성을 공평하게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 말씀을 볼 때 다윗 왕이 있죠. 그래서 다윗 왕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직한 왕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라를 통치할 때 백성을 섬기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늘 중심을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대방의 약한 점까지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직분자라면은 그래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들 똑같이 우리가 대해야 되고 똑같이 품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런 약한 점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것까지도 감당해야 된다고 로마서 15장 1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의 믿음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또 육신적으로 약하면은 그 사람까지도 우리가 잘 도와주고 손을 잡아서 우리가 같이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반드시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품어야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왕이 백성을 공평하게 통치할 때 백성은 왕에게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가 공평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다시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에스겔서 45장 17절. 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신의 권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상기하며 겸손히 통치하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큰 네 번째 대지로 보겠습니다. 왕의 기업의 상속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자신의 기업을 상속할 수 있었으나 희년이 되면 다시 왕에게 돌아오도록 하여 왕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도록 하였습니다.
또 왕은 백성의 기업을 강제적으로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명은 왕이나 백성에게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참고로 잠언서 2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10절, 그리고 잠언서 22장 28절 말씀 볼 때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잠언서 22장 28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큰 5번째 대지로 에스겔서의 왕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과를 계속 보시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주로 사용된 왕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나시입니다. 그래서 나시는 들어 올리다라는 뜻을 가진 나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들려 올려진 자, 또 우두머리, 왕, 또 지도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가르칠 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4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메시아를 예표하기 때문에 이 왕은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왕은 히브리어 나시입니다. 그래서 이 왕 목자는 하나님 자신이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목자로 참 목자,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또 인성을 가지신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결국은 구속 경륜으로 볼 때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날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사의 새 일꾼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무엇일까요? 왕에게 주신 땅이 우리의 마음이라면은 먼저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된 삶, 또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가정과 사업이 내가 통치하는 땅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우리의 교구와 또 우리의 구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이제 한 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우리 구역 식구들을 잘 이렇게 살피고 또 이렇게 만나서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41절 말씀 볼 때 충성된 종은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1절, 잠언서 15장 22절 말씀 볼 때 때에 맞는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신령한 왕이 되어서 우리의 구역을 잘 살피고 또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이제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직분자들을 사랑해 주셔서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또 말씀의 제단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미리 준비된 헌금을 바치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천천만만의 큰 복으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또 필요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인 곳마다 아버지 영광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구속사 경륜이 더더욱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